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지음받은 자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왜 불편한 이 세상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요? 섬김을 받으시거나 군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섬기셨습니까? 그저 물질로 섬기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물로 주실 정도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가 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까요? 섬기려는 사람은 적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섬기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뭐요?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해요. 왜 나인데 당신이 이거 안 해줘? 그럼 당신은 이거 해주냐? 그래서 뭐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서로 목사도 섬기려고 하고 성도도 섬기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을 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하고 해코지하고 막 이러죠. 지 고집대로 하려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엄마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지가 배고프면 새벽 2시도 울고 1시에도 울고 그러죠. 예.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있었어. 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어요? 사망에 들었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었어요. 이 죽음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돼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 버렸어요.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세요. 이 세상에 착한 일만 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경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죄인인가를 알려면은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봐야 돼요. 죽으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죄인이었구나. 저도 언젠가 죽을 거요. 그럼 목사님도 죄인이었구나. 맞습니다. 맞고요.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가 없으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예. 예수님 왜 오셔야 했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예수님 오시고 싶어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너 저 인간 세상에 가서 인간의 죄 다 좀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악한 세대 소리를 건지시려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술 취하고 방 타고 살다가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건지시지.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몸을 주시려고. 예. 자기 몸을 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 전까지는 뭐예요? 뭐가 제물이었어요? 양이 제물이었어요. 소나 염소가 제물이었어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죄를 다 증가시켜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사람의 죄를 짐승이 죽는다고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다. 자기 몸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예.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려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의롭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죄를 덜 지어서 인격이 더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불신자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지은 대로 그대로 보응받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내 대신 보응받아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죄의 삭신 사망, 죽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의 죄는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무불신을 해방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그런 죄 지었지.
네가 지은 죄대로 너는 죄값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대신에 정죄받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응? 제가 김 장로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요, 김 장로님은 빚쟁이라 소리 안 들어도 돼요.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요? 2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짐승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칼로 목을 쳐서 피를 받아서 피사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뿌리면서 주님,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이 양처럼 죽었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내 양의 죽음 보시고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구약시대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 지은 대로 네가 보응받아야 되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의인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죄인 의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예.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맘먹어도 돼. 속아서 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출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소매치기에 잡혀서 야, 너 저 사람 옆에 가서 걸려 넘어져. 그 순간 내가 펴가 꺼져니까. 그래서 소매치기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소매치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잡히면 걔도 같이 일당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심부름했기 때문에. 예.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마귀 종이냐? 왜 마귀 자녀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마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은 왕권,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왕권을요,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오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까지.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책망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너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지, 철저하게 11조하지, 구제하지,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라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 모든 인간들은 마귀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아가 범죄하고 마귀 말 듣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딱 장악됐기 때문에 그놈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면 그대로 살고, 예.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거 꼬복 노릇하는 거, 요놈 졸개 노릇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그 뒤에 보니까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누구예요? 불신자들.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요? 아니죠. 바로 악령의 인도를,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놈이 시킨 대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범죄고 하나님 떠남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놈이 시킨 대로 끌려다니다가 잠깐이다가 없어지고 그거 붙잡으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운명이었어요. 운명.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죠. 우리 지난주일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봤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느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떠는 이스라엘 이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눈을 뜨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 주님 뭐예요? 우리를 보고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잠깐 자다가 일어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도 갈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다음 우리를 뭐요? 그 흑암의 깜깜하고 어두운 그 우울한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뱀의 이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 어디예요?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뭐요? 이 일을 하려고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지구,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님 오셨어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 이 마귀의 입에서, 이 사탄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뭐요?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 이름을 몰라봤어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 마리아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 한 동네 다 아는데.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그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예.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개중에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끝나는 줄 아는데 부활하시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묶여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이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짜 친아들인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부자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안 계세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왕족이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된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요 육신의 부모가 해주지 못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요 우리가 결혼할 때 땡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영의 아버지. 네. 저는 금수저 출신 별로 부럽지 않아요. 네. 우리는 왕수죠. 왕수죠. 여러분 무엇을 뜨담냐에 따라서 수저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금수저 가지고요 오물을 뜨면은 그거는 더러운 수저예요. 그러나 흙수저에다 보석을 담으면은 그게 가치 있는 수저가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길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얘야, 너희 아빠 하나님이야? 물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 집에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빠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전에 나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두들겨 맞으면 어디 집에 들어오잖아요. 울면서 엄마 하면서 오잖아요. 부모 찾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성경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나면요, 성전에 와요. 성전에 왔어요 말이죠. 뭐 길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럼 끝나. 뭐 긴 말 할 필요, 아시지요, 주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가면은 헐철하게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눈물 질질 흘리면서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순간순간마다 내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나. 간혹 TV를 보다가 답답하게 사는 사람 보고 그때 기도해. 텔레비 속으로 보고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 이것만 믿으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조상의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 짓고 나서부터는 에덴에서 쫓겨나 추방됐어요. 왜? 빛과 어둠은 함께 살 수 없듯이 죄인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주님과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들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 죄 다 깨끗이 씻음받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었어요. 까마득히 했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매자가 되셨어. 대신 십자가의 피를 주시 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한 손은 하나님 손, 한 손은 우리 손을 잡으시고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셨어. 주님이 살고 싶으셔서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신 거예요. 장애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죄의 장애물을 장벽들을 먼저 허물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우리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해놓으시고 그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드니? 네 힘으로 살기 얼마나 힘드니? 네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니?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갔어. 네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주고 싶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주고 싶어.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하고 살림을 차리는 같이 사는 거야. 괴로움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 형제 좋은 남편 아내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을 줄 압니까? 지금은 당신 없이 못 산다 그러죠? 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같이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왜 우리서 죽으셨느냐? 물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이 땅에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예? 여러분 중에는 어떤 연예인 정말 멋있어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었겠어요. 늘 물질 때문에 시달리면 내가 정말 돈 많은 재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돈 걱정 한번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겠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꼭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예, 있을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분이 싫다고 할 거예요. 뭐 보고 여러분하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분이 싫다고 할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같이 살자 그래요. 예수님은 같이 살자 그래요. 우리가 뭐 볼 거 있는데, 뭐 짚을 도 있는데, 짚을 도 없는데,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살자고 하니 살자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한 분이 누가 있어요? 재벌, 연예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손 꼭 잡으시고 한눈 팔지 말고 그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이렇게 목숨까지 주신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요? 우리에게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너희가 내 자녀냐? 그러면 나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 준 것처럼 너희도 좀 주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어요. 윤이 반짝반짝 나도록 닦고 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소년이 발걸음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소년은 눈이 번쩍번쩍 나는 자전거가 몹시 부러운 듯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그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 청년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주셨어. 아, 그래요?
그래서 소년은 매우 부러운 소리로 대꾸했어요. 청년은 자전거를 닦으면서 소년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도 나처럼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소년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나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리거든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요. 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받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 데 반해서 그 소년은 자전거를 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는 형이 되고픈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습니까? 더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형이 되고 싶습니까? 록펠러는 53살 때 세계 최대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최후 검진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그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났어요. 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한 번도 남에게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생각에 잠겨 있는데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입원비 때문에 다투는 소리였어요. 병원 측은 병원비를 미리 접수하지 않으면 입원을 시켜주지 않겠다. 또 그 엄마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제발 내가 이 아이 입원만 시켜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 구해서 줄 테니까 제발 먼저 좀 입원시켜달라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록펠러는 비서를 불러서 아무도 몰래 입원비를 지불했어요. 그 록펠러 때문에 그 아이는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 후에 은밀하게 돈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데도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습니다.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1년밖에 못 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점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병도 치료되게 해주시고 98세까지 살았어요. 55세 때 의사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수많은 곳을 돕고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수백 개 교회를 세우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만 살았지 정말 나누면서 살려고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에게 정말 내 자녀냐? 너희도 한번 베풀어 줘봐. 그러면 너희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